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했는데 2주 더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도 2주만 참아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며 오늘 또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열매 맺는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오래 참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요 매일매일 성령 열매 맺어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 마음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열매 맺는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오래 참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요 매일매일 성령 열매 맺어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풍암전원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위해 장평부 부장진단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에 유초등부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꼭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할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이현아 전도사님도 함께 하셔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시연 어린이가 읽어줄 때 우리도 눈과 귀로 함께 읽어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맞춰봐요. 이 사람은 태어날 것을 천사가 미리 알려줬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요한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이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릴 때부터 30살 정도가 될 때까지 광야의 빈들에서 살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탈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살았어요.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와 요단가 부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요한은 몰려든 많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3절에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요한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준비시키고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으며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 회개의 증거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한이 예비한 길과 오실 구원자인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로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합니다. 요한은 또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어요.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도시에 살면서 돌을 구경하기 힘들죠? 전사님 어렸을 때는 참 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살았던 이스라엘에도 길에 돌과 흙이 많은 곳이었어요. 이 흔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당연한 것은 없다며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확정된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대충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는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미 조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주간 승리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